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다 죽어도 누리는 기쁨이 진짜다. 9일 동안의 미얀마 영산 신학교와 양곤 순복음교회 집회, 태국의 국경도시 우돈 타니에서의 인도 차이나 5개국 한인 선교사 대회 인도, 그리고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엔 선교지 방문 등 빈틈없는 선교 일정을 마치고 돌아와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정말 전하고 싶은 것은 기쁨입니다. 우리 교회의 선교를 위한 섬김과 성도님들의 중보기도로 말미암은 영적 승리의 기쁨이 너무나 크고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천국 비유에서도 보니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너무 기뻐하면서 돌아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짧은 한 구절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런 참된 기쁨을 누리며 승리하는 천국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이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다 죽어도 누리는 기쁨이 진짜다라는 제목으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천국을 통해 누리는 기쁨은 거듭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은혜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은혜의 기쁨.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2000년 전 당시의 배경을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재물과 보물을 보관할 수 있는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같은 은행이나 금고가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항아리에 넣어서 깊은 땅 속에다가 묻어두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전쟁이나 난리를 당할 때 이 방법이 가장 재물과 보물을 잘 보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쓰임을 받았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 불의한 청지기가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한 달란트를 받고 난 다음에 그냥 땅에 묻어두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잘 보관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전쟁이나 난리 때에 땅에 보물을 묻어둔 사람이 갑자기 죽어버리면 그러면 그 보물은 그냥 땅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서 땅 주인도 여러 번 바뀝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공로와는 아무 상관없는 어떤 한 사람에게 정말 우연히 그 보물이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본문에서도 보물을 발견한 이 사람은 100년 묵은 산삼을 캐듯 이 산 저 산 여러 산을 헤매고 다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기치 못하게 일상의 생활 속에 그냥 땅을 파다가 괭이에 걸려서 보물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관례에 의하면 발견하는 사람이 보물을 갖게 되지만 때로는 땅 주인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일도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기쁨을 가지고 돌아가 그 땅을 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천국이라고 하는 이 보물은 이미 다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 주어지는 거듭남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나의 공로,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으로 정말 내 입장에서 본다면 우연히 발견할 수 있기에 그 기쁨이라는 것은 누구나 어떤 사람이라도 다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미얀마 사람이든 라오스 사람이든 태국 사람이든 베트남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공부를 많이 했든 안 했든 돈이 많든 적든 몸이 건강하든 약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그래서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여인의 기쁨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은 당시에 5명의 남자와 결혼하여 살다가 이제는 6번째 남자와 아무렇게나 살고 있는 정말 수치스러운 삶의 여인의 표본이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하는 여인이라 아무도 나오지 않은 한낮 뜨거운 태양빛이 있는 그 대낮에 우물가에 물을 길러 나와야 했습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서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정말 우연히 자기에게 값없는 우연한 만남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의 물을 마시게 되고 거듭난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멸시하는 사람들을 향해 뛰어나가 와 보라 내가 만난 이가 메시아가 아니냐 기쁨의 외침을 던질 수 있는 복된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처럼 참된 기쁨이라는 것은요 내 뜻, 내 고집, 내 방법대로 내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6번이나 남자를 바꾸면서 고집스럽게 살아보아도 이 여인에겐 참 기쁨을 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연히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우연히 주님을 만나 거듭나는 복음의 은혜 가운데 거하니까 놀라운 기쁨,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이런 은혜의 기쁨을 내 것으로 누리는 사람, 자기의 것으로 누리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천국 복음의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만난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기쁨을 주십니다. 또 세상 끝날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그 보물을 발견한 은혜의 기쁨을 지금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기쁨의 감격 가운데 있습니까? 자, 한번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돌아보십시오. 우리 모두는요 기쁨을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말 이 은혜의 소중함, 즉 복음의 능력을 완전하게 인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의 문제, 사람들의 소리, 여러 가지 마음의 혼란 속에 눌려 있어서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 이 기쁨을 내 것으로 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을 보면 기쁨을 누린 사람은 이 보물을 자기의 것으로 얻기 위해서 밭을 사는 대가를 지불하는 행동을 하였다라고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구 얘기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이제 내셔널 리그의 우승팀이 된 LA 다저스와 아메리칸 리그의 우승팀이 된 휴스턴 애스트로스 팀이 월드 시리즈 결승전을 이제 갖게 되는데 다음 주 화요일 첫 경기 그 입장료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어제 토요일 날 식사를 하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를 했더니 제일 저렴한 표, 그러니까 그 큰 야구장 제일 끝자리, 선수들 얼굴도 안 보는 그 자리의 가격이 1,095불. 비싼 표, 즉 자기가 응원하는 선수팀이 있는 덕아웃 쪽, 그쪽으로는 어제 현재 25,000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구 경기를 통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은 참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린 정말 지금 밭을 사겠다는 결단과 행함이 있습니까? 우리들도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기쁨을 내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는요 밭을 사야 하듯이 때로는 불필요한 조직 속에 들어가서 내가 수고하고 헌신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일을 내가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보물만 딱 끄집어내어서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지금 현재 필요하지 않아 보이는 밭도 사야 하듯이 내가 원하지 않은 일 가운데에도 있을 수 있는, 즉 보물을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그 보물이 주는 기쁨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진짜 기쁨이나 행복이라는 것은요 계속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간혹 스치듯이 지나가듯 느끼는 것이 바로 참된 기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보물을 발견하고 누리는 기쁨의 순간은 아주 짧은 순간입니다. 짧은 시간의 일입니다. 나머지는 밭을 사고 또는 흙을 파고 이런저런 일들을 해야 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운동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 사람들이 좋아하는 미식 축구든지 아니면 프로야구든지 아니면 뭐 사클 축구든지 여러분 스포츠 할 때 보십시오. 그 시합하는 시간 내내 얼마나 긴장하여 열심히 뛰고 이리저리 부딪히고 치열하게 정말 고생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점수를 얻는 순간, 뭐 골을 넣거나 홈런을 치거나 그 순간은 정말 짧은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 짧은 한순간의 기쁨으로 나머지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이기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원수마귀는 성도들을 계속해서 미혹하는데 마치 평탄함이 좋은 일이 계속 있을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조금 극단적인 얘기지만 도박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요, 도박을 처음 하는 그때 거의 많은 경우에 원수마귀가 꼭 돈을 따게 합니다. 처음 할 때 돈을 따게 해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하면 돈을 딸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유혹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사로잡는 방법이죠. 여러분, 못된 짓을 할 때 보십시오. 못된 짓을 하는 그런 경우에 보면요, 죄를 지을 때 보면 거의 대부분 처음에 기대 이상의 쾌락을 느낍니다.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쾌락의 기쁨을. 그래서 원수마귀는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이단으로 인도할 때도 반드시 아주 큰 친절을 베풀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계속하여 평탄하게 이런 일이 있을 것 같은 탐욕을 배양시키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한순간에 그냥 우리의 인생을 박살나게 만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까지 세상에 원수마귀가 있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이루어진 값없이 주어지는 기쁨이라 할지라도 그 기쁨을 내가 진정으로 내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그 기쁨을 위한 귀중한 대가, 밭을 살 수 있는 대가를 지불하는 태도가 있어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원수마귀를 이기고 이 복음이 주는 기쁨을 나의 것으로 누리는 사람이 되어짐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이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은요, 자기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 복음의 보물을 깨달았습니다. 그 복음의 보물을 깨달으며 대가를 다 지불하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자,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 헌신했지 않습니까? 선교를 위해, 복음을 위해. 그런데 그의 행위로 기쁨을 얻음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까닭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 복음이라고 하는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헌신하고 자기의 목숨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겐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쁨이 충만하고 기쁨을 증거하며 기쁨 속에 사는 진짜 승리자가 되어줄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예요. 먼저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보물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물이 주는 기쁨을 내 것으로 누리기 위해 내 시간, 내 노력, 내 물질, 이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면,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하늘이 주는, 내가 감옥에 있든지 병상에 있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전혀 상관없이 하늘이 주는 기쁨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적용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 복음의 보물을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믿음이 되어서 내가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복음으로 인해서 죽었던 영이 거듭나 천국 가는 은혜도 이게 내가 깨달은 게 아니라 성령께서 깨우쳐 준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성령을 의지하는 믿음이 되어지면요, 이 일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요, 정말 예수 처음 믿을 때, 교회 처음 나올 때 정말 기뻤습니다. 새가족 교육 받으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점차 시간이 지나고 신앙생활에 거듭될수록 이상하게 기쁨은 사라지고, 교회 나오는 것이 힘든 고역이 되고, 봉사활동하는 게 노동이 되고, 혹시 그렇게 느껴지는 분은 아니 계십니까? 자, 예를 들어보면요, 우리 미국에선 모두가 사용하는 게 자동차 아니에요. 타고 다니는 자동차 정말 편리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새 차를 살 때 너무 기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자동차를 밀어야 한다면 그건 고역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고장나면 밀죠. 그러나 여러분은 이미 교회 나와 앉아있는 믿음이니까 이건 고장났다고 말할 수는 없고, 언제 밀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기름 떨어졌을 때 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동차가 편리함이 아니라 기쁨이 아니라 고역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님을 기름에 비유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기쁨이요, 내가 얻은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시고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에게 깨우쳐 주셔서 복음의 보물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였거든요. 그런데 교회생활, 신앙생활이 좀 더 익숙해지면서 때로는 내 힘이 생기고 뭐가 생기고 나면 이상하게 그 다음부터는 성령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지금 교회 나오신 분들은요, 고장난 신앙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 시간에 성령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지 않고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여러분은 지금 자동차를 밀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왜 이렇게 힘이 드냐고 그러고, 왜 이렇게 교회 생활이 짜증나냐고 그러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을 시키냐고 그러고,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갈라디아 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시작이 성령이었다면 끝까지 성령을 의지해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은요, 자동차 시동을 걸 때 필요한 점프 케이블이 아니라 우리 거듭난 영을 계속하여 하늘의 기쁨 속에서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기름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중요하여 반복하는 겁니다. 경영이 아니라 성령과의 교제이며 접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가 아니라 경영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경영이 아니고요. 뭐라고요? 성령과의 교제이며 성령과의 접촉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시스티나 대성당 천장에 미켈란젤로가 그린 유명한 천지창조 벽화가 있습니다. 33살부터 4년 6개월 동안 그렸던 그림으로 유명하죠. 저 그림을 그린 동안에 오른팔이 뒤로가고 척추가 휘어져서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 빠졌습니다. 간이 침대를 만들어서 누워서 천장에다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물감을 뒤집어서서 온몸의 피부가 문드러지고 눈은 정면을 바라보기 힘든 반불구자가 되었습니다. 저 대가가 하나님의 영감을 따라 저 보십시오. 왼쪽에 벌거벗은 사람이,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에 벌거벗은 사람이 아담이고 왼쪽에 저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보십시오. 손가락 끝으로 접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 몸에 가장 예민한 게 손가락 끝입니다. 이 손가락 끝으로 접촉하니까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가 뱀의 형상을 가지고 다가온 마귀와 접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박살나는 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는요, 내가 누구와 접촉하며 지금 내가 누구와 교제하고 있느냐가 결국 내 운명을 결정짓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은 경영이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있다가 양과 소가 많아져서 목자들이 다투니까 갈라져야 하잖아요. 그때 롯은 경영을 선택합니다. 풀이 많고 물이 넉넉하고 풀이 많은 땅. 그러나 여러분, 그 땅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의 사람들과 접촉하고 그들과 교제해야 하는 땅입니다. 결국은 롯은 잘못된 접촉과 교제를 통하여 경영으로 성공할 줄 알았는데 망하는 자가 되고, 자기 자신 아내 소금기둥 만들고 두 딸을 오용케 하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됩니다.
자, 초대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해서 오늘날 우리 모든 교회의 롤 모델이 됩니까? 초대교회는 경영이 없어요. 다 하나님과의 접촉이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과 교제하고 접촉해야 하니까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온 교회가 핍박과 고난과 어려운 상황이지만 기쁨과 감격 속에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오늘 마지막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는 모든 것이 부유하고 풍족하지만 그러나 혼란에 빠지는 이유는 단 하나, 그게 바로 교회를 경영하려고 하는 거예요. 경영. 사람이 경영하면 사람의 수준을 어떻게 벗어납니까? 하나님과의 접촉,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이 세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의 기쁨으로 놀라운 새 역사를 만드는 교회가 승리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경영이라는 게 뭐예요? 경영은요, 내 것이 아닌, 자기 것이 아닌 남의 것으로도 운영이 되는 게 경영이에요. 남의 돈 가지고도 경영된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배 안 나오고 기도 안 하고 헌금 안 하고 봉사 안 해도 경영할 수 있어요. 경영. 그러나 교제와 접촉은 반드시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와 접촉은요, 예배 안 나오고 내가 기도 안 하고 내가 헌금 안 하고 내가 봉사 안 하면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와 접촉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영은요, 탁월한 지식 또는 예리한 비판력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멋지게 보이고 잠깐은 사람 눈에 만족하게 운영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장 중요한 생명에 대한 경외감은 안 생겨납니다. 그래서 늘 말이 많고 그리고 아는 것은 많아서 잘했다 잘못했다 비난 비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안에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없는 게 경영입니다. 하지만 접촉은 어떻습니까? 아담이 하나님과 접촉하여 생명을 얻듯이 성령과의 접촉을 통하여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중하게 사랑하게 되고 내 생각과 내 능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서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은 인격의 변화가 내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로 보물 같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고 기쁨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예요. 성령 하나님을 통한 접촉, 성령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음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문도 초대교회 성도들 이야기를 우리 다 알죠. 한번 그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자기들을 잡으려고 하는 어떤 죽음의 공포를 느낄 만한 잠재적인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더군다나 더운 날씨에도 모든 문과 창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불편함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또 그 안에 있었던 120명 가운데는요, 실제로 떳떳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지적하고 불평하고 싶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누군가 베드로를 향하여 당신이 배신자 아니야, 당신은 비겁자야 라고 욕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또 여자들은 남자들을 향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가고 니들이 남자야? 이렇게 비난할 수 있습니다. 또 남자들은 여자들을 향해서 아니 이렇게 위험한 상황인데 여기가 어디라고 와? 집에 가서 밥이나 하지. 뭐 이렇게 쫓아낼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120문도가 모여 있었던 마가 요한의 다락방은요, 두려움, 슬픔, 후회, 비난, 정죄, 불신, 미움, 이런 것들이 가득한 마치 폭약을 가득 채운 갈등 상자와 같은 곳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것을 경영한다고요?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뭐 합니까? 모두가 다 열흘 동안 저녁 기도에 힘씁니다. 성령 하나님과의 접촉, 교제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순식간에 모든 부정적인 것들, 나쁜 것들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갈등 상자와 같았던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 되어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장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겁쟁이들이 용감한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누가 먼저 알 것도 없이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시켜서 되는 일이에요? 하라고 해서 등 떠밀어서 되는 일입니까? 사마리아 성을 기쁨으로 변화시키고 가는 곳마다 보물 같은 복음의 능력으로 기쁨이 가득한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를 만들어내는 위대한 교회, 위대한 성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그 모든 원인과 이유는 단 하나, 오직 성령 하나님과의 접촉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 일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꼭 권하고 싶은 책, 짐 심발라 목사님의 성령으로 다시 시작하라, 꼭 한번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성령님은 반창고를 붙이는 법이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이 뭐냐?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문제의 핵심을 다스려서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하게 해주는 분이라고 성령님을 소개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 우리의 외식과 형식밖에 없는 신앙, 죽은 것 같은 신앙을 불태워 주십니다. 그리고 보물 같은 복음의 능력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게 하셔서 하늘의 기쁨을 가지고 날아오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기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게 영혼이 잘 되는 거거든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나의 모든 삶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놀라운 새 역사가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거듭난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여러분, 간단합니다. 자, 오늘 오후에 효도잔치 있는데 성령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번만 물어보십시오. 정말로요. 정말 성령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한 번만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뭔가 마음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야, 빨리 일 시작하기 전에 도망쳐라.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요. 네가 할 수 있는 건 이런 거 아니겠니? 너 한번 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차장이 부족해서 새신자들이 어려운데 하나님, 나는 이 주차장의 문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번만 여러분이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말씀합니다. 집에 있는 빈 차도 교회에다 갖다 대라, 뭐 이렇게 얘기하시든지, 아니면 네가 먼저 해봐라. 하여튼 정말이에요. 성령님의 마음의 생각이 반드시 떠오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럴 때 그 일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좀 바보 되는 것 같고 내가 억울해지는 것 같지만 그때 대가를 지불하고 성령님을 순종하면요, 거기에서부터 새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하늘의 기쁨이 누려지기 시작하고 영혼이 잘된 같이 나머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새 역사가 우리의 인생 속에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내 속에 지금 계세요. 지금 의지해 보세요. 지금 중요한 결정, 어떤 문제, 하고 싶은 말, 행동 앞에 서서 먼저 육체의 소욕을 따르면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러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과 접촉을 이뤄 보십시오. 반드시 내게 말씀하시고 떠오르는 생각이 있을 때 그때 대가를 지불하는 그 태도를 가지고 내가 그 일을 순종하면, 그러면 하늘의 기쁨이 임하고 그때부터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되고 강건한 새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